야, 얘들아, 이 사람이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말이야, 첫 인사가 다른 나라에서는 야, 네 이름이 뭐니? 이런데 맞죠, 근데 왜 이름을 물어볼까? 아, 불러야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답을 찾았네 내가. 한방 찾았네. 그리고 또 묻자마자. 나이도 두 번째 나이 물어보잖아. 서열 따지려고. 보통 그렇지 않아?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왜요? 서열 따지려고요 이래? 나이. 뭔 소리야 지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들 했어요? 네. 서열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처음 만나면 이름이랑 나이를 꼭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습들 하고 있었구나. 네, 아주 훌륭해요. 자, 우리 예습하기 전에 중요한 게 복습. 복습입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7가지 질문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네. 혹시 기억나요? 내가 어디에 있는? 어디에? 내가 어디 있느냐? 아주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 오. 너무 잘난 체하는 거 그만하면. 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죠. 네. 자, 그 질문에 우리 광우 학생 네. 2가지 의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2가지 의도.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회복이라고 옆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왜 조합해서 답을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첫째는 지금 그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지적하는 지적과 동시에 방금 말한 것처럼 돌아와라. 거기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구애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가 늘 있습니다.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2강.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 속으로 이제 복습을 왜 여기까지밖에 안 할까? 순간적으로 이제 너무 기뻤습니다. 2번째 시간을 진행하면서 짬짬이 네. 이제 복습을 중간중간. 네. 2번째 질문. 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죠? 네. 네. 물었던 2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을 다 여세요. 32장 27절서부터 우리 27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그리고 정주은 학생 28절 한 절씩 그렇게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평생을 살면서 한번 어떤 그 절정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절정은 꼭 좋은 의미에서만의 절정은 아니에요. 어떤 아주 뼈저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번 꺾어지는 인생의 현장을 누구나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온몸으로 체득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현장을 갖게 됩니다. 네. 그거는 당할 때는 참 뼈마디가 쑤실 정도로 아프지만 그것만큼 확고한 교훈이 없죠 또. 사실 오늘 야곱이 그런 장면을 겪게 돼요. 우리 김상훈 학생은 그 이름을 혹시 누가 지어주셨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네, 아버지 어머님께서. 혹시 이름풀이를 좀 멋지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 정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형 이름이 김정훈이거든요. 오. 김정훈 저희 그 유명한 장명 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름을 줬어요. 근데 둘째인 제가 태어나니까 그냥 김정훈이니까 김상훈으로 하자. 그래서 서로 상자에 가르칠 훈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 뜻일까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성사학당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오. 배워서 남줘라. 아멘. 서로 가르쳐라 이런 뜻이죠. 박수. 그런 또 오묘한 네. 의미가 있는 이름이야. 굉장히 그 아버님이 이 해안이 있는 분이네요. 그 아들의 장래를 그런 쪽으로 네, 저희 전망하셨다는 아버님도 굉장히 박식하십니다. 우리 저기 수혜 학생은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저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 선생님한테 부탁드렸네요. 장명 가시고. 네네네. 거기서. 장면가로. 네. 한번 풀이를 한번 그래서 해보세요. 예, 빼어날 수의 기쁠 흰데요. 그래서 제가 크면서는 내가 너무 빼어나서 기뻐서 이렇게 붙이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빼어난 저의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네, 괜찮죠. 아주 놀라운. 네. 우리 저기 광호 학생은 네, 저는 목사님이 지어주셨다는데요. 그 빛광자에 그 지부자, 우주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방의 빛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광우라는 이름이 그렇게 안 쓰이고 광우병으로 해석돼서 얘가 병에 걸리면 광우병이죠.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 네. 우리 주은 학생은 예, 저는 본명은 아니에요. 이제 이 방송 일을 하면서 그냥 예명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 주운의 뜻은 주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진리. 네. 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름 들어보니까 정말 이름값만 해도 최고예요. 그럼 선생님의 아 저요? 네. 아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으셨는데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근데 제 이름은 태자가 이게 클 태자입니다. 그래서 크질 않은 것 같아요. 그 글이 아니겠죠. 클 태자에 예. 뿌리 근자를 써요. 예. 근데 뭐 그런 뜻이겠죠. 커다랗게 뿌리가 되라. 그래서 저는 아주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늘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걸어볼게요. 네.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이름 의미를 대충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야곱 하면 어떤 의미로 갖고 있어요? 우리 광호 학생은. 야곱 그러면 왠지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이기적이고 뭔가 자기 욕심이 많고 오케이.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꼭 누구 같지 않으세요? 저요? 자, 네가 그랬구나. 예, 원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코프라는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 야곱은 출생부터 쌍태아로 나죠. 네. 동생으로 태어나는데 날 때부터 나오면서 형님의 발목을. 발 뒤꿈치를 붙잡고 움켜쥐고 태어나요. 네. 참 특이하죠. 예. 그래서 뭔가 이 출생부터 좀 사는 방식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움켜쥐고 빼앗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이름풀이가 있는데 빼앗는 자, 약탈자, 뭐 심지어는 강도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이 형은 이름이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에서. 에서는 그 캐릭터가 꼭 누구 같냐면 저 같아요. 남자답고 또 털도 많고 털이 많다고 그랬어요.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서 들고 뛰는 거 좋아하고 이런 캐릭터예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 치마꼬리 붙잡고 그냥 집안에서 뱅뱅 도는 그런 천상 엄친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엄청난 운명적인 사소한 일로 운명적인 사태가 벌어지죠. 형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이제 막 허기가 졌는데 마침 그때 동생이 붉은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야, 그거 나 좀 먹자. 뭐 한 집안의 형제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세상에 동생의 입장에서 우리 상훈 학생 같으면 그런 경우 어떻게 했겠어요? 형이 야, 그거 나 좀 먹자. 아, 형 드세요. 예.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너그러운 인물이죠. 예, 예. 그런데 야곱은 세상에 그 순간에 계산이 돌아간 거예요. 형 배고프지? 물은 다음에 막 그걸 마이라고 물어. 형 이거 정 먹고 싶으면 형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지. 이게 일반인으로의 상식선에서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그런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님이 냉큼 그거를 배고프니까. 여기 우리 대수냐? 그거 너 가져라. 이래버린 거죠.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결정적인 인생의 큰 이제 갈림길이 됩니다. 장자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기도 실수로 확정지어지죠. 그리고 결국 야곱은 장자권을 형님으로부터 빼앗게 됩니다. 이 일로 집안에 큰 먹구름이 끼어요. 나중에 모든 장자권의 축복 기도까지 동생에게로 다 속아서 옮겨간 걸 에서가 알죠. 그리고 이삭도 속아서 기도한 걸 알게 돼요. 어머니는 집안 공기를 대충 민감히 파악하지 않습니까? 한날은 야곱을 불러요. 얘, 이리 와라. 너 지금 집안 공기 심상치 않은 거 알지? 이러다가 한날 동시에 두 아들을 다 잃겠다. 너희 형 성격 알지? 너 이러고 집에 있다간 어느 날 형한테 무슨 일을 겪을지 나도 장담 못한다. 이렇게 하자. 너 당장 보따리 싸라. 잠시 형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나한테 오빠가 있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숨 좀 돌리고 와라. 그래서 야곱을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길을 떠나보내요. 이것이 야곱으로서는 처음으로 길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집을 떠나는 사건이에요. 야곱이 홀로 집을 떠나 길을 가는데 밤을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만나요. 별은 총총한데 작은 몸뚱이 하나 누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숙자. 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노숙을 하면서 돌을 베개하고 산중턱에서 잠이 듭니다.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들 관례의 법이 있어요. 정결법, 또 식사할 때 식사 예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들의 문화인데 이 중에 나그네 환대법.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있어요. 이 나그네 환대법은 뭐냐면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재우면 그 마을의 수치였어요. 그들은 체면 문화가 아주 발달한 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서 길거리에 유숙을 할 경우에는 동네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그네들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보호조차를 받지 못하고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지금 야곱이 인생에 철저히 홀로 되는 사건을 만났는지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어떤 때는 가족도 내 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족도 어쩔 수 없는 손을 놔야 되는, 그래서 철저히 홀로 되는 외로운 시간이 꼭 옵니다. 야곱이 지금 그 시간을 철저히 홀로 만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쪽에 그 밤에 공기는 얼마나 찹니까? 심할 때는 낮하고 밤하고 한 50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영하 1도에 얼어 죽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혹독한 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지금 누워 있어요. 지금 목적지는 삼촌집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 현장을 조금 보십시다. 28장을 볼까요? 10절서부터 우리 저기 정주은 학생부터 한번 옆으로 한 절씩 읽어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자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동행해주겠다. 그 이런 약속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하실 정도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줄 거면 아예 떠나게 하지 말지. 예? 떠나게 하지 말지. 왜 생고생을 떠나서 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그 과정을 안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먼 길을 떠나서 결국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죠? 20년. 20년 세월이 걸려요. 그럼 그 세월을 안 두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그런데 그 세월을 돌려 가면서까지 또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기에 하나님은 항상 한 인생을 만드실 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에 뽑아낼 거, 잘라낼 거, 태워버릴 거, 솎아낼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당장 구원받았으니까 순식간에 완제품으로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많은 일들을 겪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가서게 만들죠.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여기 그 유명한 사닥다리 사건이 나와요. 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여기까지 닿았어요. 즉 이 그림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에 들어오는 실은 사건이에요. 최초로. 개입에 들어오셔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을 붙들겠다. 지켜주는 것도 지켜주는 거지만 너는 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도록 내가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인생 속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가도록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이 편할까 고달플까? 고달프죠. 고달픈 거죠. 자, 성경을 조금 보십시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죠? 자, 하란에 도착을 해서 외삼촌 집에서 부인을 몇 둡니까? 둘. 넷. 실질적으로 넷을 두죠. 넷이죠. 그렇죠. 라헬과 레아라는 두 여인을 얻는데 그 여종들까지 아내로 맡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몸에서 12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죠. 자,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을 몇 번 속여 먹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10번을 속여 먹어요. 세고 있었는데. 10번을 속여 먹어요. 근데 원래 속이는 선수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예. 참 하나님이 짓궂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더 센 사람을 갖다 붙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역시 외삼촌이. 외삼촌이 한술 더 뜨는 사람이죠. 무려 20년 동안 야곱을 10번을 속여 먹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거의 노동 착취를 하죠. 네. 근데 야곱은 이 일면 또 순진한 면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죠. 네.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여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언니. 근데 삼촌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 아니고는 이 레아를 처분할 방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많이 달랐나 봐요. 어떻게 달랐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위 좀 아닐 말로 끼워서 시집을 보내죠. 그래서 결국은 두 여인 사이에 아이 낳기 경쟁이 벌어지죠. 여러분 성경에 이걸 문자로 썼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지만 그거를 가정에서 겪어야 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홈 스위트 홈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여자가 붙잡고 내일은 저 여자가 붙잡고 서로 실랑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엔 두 여인이 자기 몸종까지 들이밀어서 야곱의 아이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12를 생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여기서 지독한 고생 끝에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가 지금 돌아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인데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 형에 대한 그래서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 그렇죠. 한다는. 내가 그리워 꿈에도 사모하던 고향 땅으로 가긴 가는데 형의 분노가 풀렸을까? 이것이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남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던 바로 그 현장은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을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이제 32장으로 넘어가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으로 넘어갔어요. 32장 3절부터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한 절씩 읽으십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형의 상태를 알 길이 없어 사자를 먼저 보내죠. 네. 무엇으로 마음을 풀려고 시도를 합니까? 물질적. 네, 물질로 네. 마음을 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사자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에서 당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옵디다. 이건 군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네, 이 아주 작전에 능한 존재인지라 쉽게 얘기하면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그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이론해 보면 계란은 한꺼번에 싸는 게 아니다. 깨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돌아다니듯이 이제 야곱이 이 물질을 분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8절을 볼까요? 우리 상훈 학생. 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신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하는 행동과 태도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약간 의심하는 듯한. 이게 이제 우리 괴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약속을 알아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아멘, 예스, 그래, 맞아. 그래 놓고는 나가서 또 사는 거 보면 딴짓하고 살거든요. 전혀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 야곱의 전인격 속에 그 이중적인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 한켠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또 한켠에는 자기 수단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이 끈질긴 인간의 속성. 이 보이잖아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세요. 자, 몇 절을 읽냐면 우리 조수희 학생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계속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지난주 복습을 한번 좀 확인합시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라 그랬죠? 두려움. 두려움이라 그랬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이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삶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시계추처럼.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만 보이다가 또 문제 앞에 서면은 문제만 보여요. 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2절. 12절 우리 장광호 학생. 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얌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자, 계속해서 자기의 수단은 포기를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상태에서도 늘 그 엿볼 수 있는 아주 치사찬란한 이중적 그림이에요. 이게 야곱 속에 아직도 뿌리를 못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문제는 99.1이어서도 안 되고 온전한 신뢰를 해요. 사랑의 속성은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제가 늘 그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까요? 우리 아내를 99%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는 1% 사랑하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신뢰를 요구하실 때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아직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퍼센트지가. 자 이제 21절을 우리 정중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 20절서부터 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이제 드디어 야곱의 그 얄팍한 의도가 성경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죠. 네. 자 21절부터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요. 예. 자, 보세요. 예, 보세요. 결국 마지막에 홀로 남죠. 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에 홀로 서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아요. 무슨 강 앞에서요? 야복강. 근데 이 히브리 시대의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강을 건너면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을 쉽게 못 건넙니다. 근데 야곱 보세요. 지금 강을 앞에 두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건넸어요. 네. 근데 결국 누구만 못 건너요? 본인만. 자기만 못 건너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돼 있어요. 홀로 남겨집니다. 이때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24절 조수희 학생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네, 자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야복강가의 야곱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많이들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야곱의 기도의 승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긴 기도했다는 말이 저에 나와 있질 않죠. 그리고 의외로 여기에서는 자 기도라는 것은 잘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나가는 게 기도죠. 근데 여기는 이 씨름을 야곱이 먼저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먼저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건 주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시비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씨름이에요. 레슬링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보십시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이기지 못하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근데 이것이 자, 저를 보세요. 얼핏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이기지 못하다 이 단어가 승패에 관한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승패에 관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의지를 꺾지 못함을 보고 그 뜻입니다. 승패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의지를 꺾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이 남성의 생식기 근처의 조인트 부분을 얘기합니다. 거길 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넌 죽었다 이제.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호러물 같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드디어 야곱이 여기서 정신이 납니다. 뭘 바꾸서? 심판을 선고받고서야 드디어 이분의 정체가 무엇이며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먹어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제야 심판을 선고받는 듯한 조인트 부분을 절구서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외마디 외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살려주세요. 딱 한마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고상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살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을 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앞을 보세요. 이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이름 알았겠죠. 예. 그럼 왜 물었을까요? 너의 정체성에 대한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 질문은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궁금해가지고 물은 게 아니고 뭐냐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그 얘기예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이라고. 야곱이. 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남의 거 뺏고 살았습니다. 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질문과 야곱의 이 단순한 대화 같아 보이는 이 대화 속에서 모든 게 폭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자기가 잘난 체하고 떳떳한 차원에서 내 야곱인데요? 이런 차원에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뼈저린 최초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이것이 야폭강가의 하나님과의 레슬링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토해진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듣고서 하나님이 뭘 해주죠? 계명을 해줘요. 네. 아까도 계명했지만은 계명을 해줘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글자 밑에 풋노트가 붙어 있어요. 우리 저기 정주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밖에도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영광스러운 이름 같아요? 자, 이런 거 있죠. 집에서 아직 우리 학생들 나이는 이제 그걸 아직 겪을 나이는 아닌데 이제 저희 나이쯤 되면 밑에 이제 그 사춘기 애들이 자라잖아요. 그 사춘기 애들이 들망아지 같잖아요. 거칠고 대책이 안 서는 애들이 있잖아요. 10대 아이들. 그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매대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매달려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그럼 맨 마지막에 가장 재앙에 가까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네 맘대로 해라. 족보에서 파버리냐 말. 호적에서. 아빠가 졌다. 내가 이겼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요. 부끄러운 이름이죠. 부끄러우면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용서하신다는 고백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은 존재예요. 고집이 엄청 세구만. 그 정도로 인생의 고집을 놓지 않던 존재예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 속에 그 모습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즐겨요.
인간은요 10번 자빠져가지고 결국 하나 깨닫는 게 나 또 넘어진다는 거 사실 하나를 깨달아요. 인간이 그렇게 즐겨요. 이 야곱의 속성이 우리 속에 누구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꺾어놓기 위해서 밤새 싸움을 걸고 씨름을 걸었는데도 야곱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은 심판을 선언받고서 포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다리를 절죠. 여러분, 평생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살아갑니다. 그 절 때마다 얼마나 그 야복강가의 씨름이 쑤시게 들어왔을까요? 내가 그때 얼마나 질기게 하나님께 대들었었던가. 나를 포기하지 못했던가. 이게 얼마나 들 쑤시고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의 현장이 있겠죠? 네. 뜻모를 미소가 있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공개될까봐 질문은 안 하겠는데 우리가 누구나 그 현장을 만나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을 뭘로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죠. 백성의 이름이 돼요. 거기에 복음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망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면목 없는 얼굴을 다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멘. 아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자, 각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마칩니다. 수희야, 네 이름이 무엇이지? 이스라엘. 자, 수희야, 오늘 말하는데요? 여기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름이 뭐야?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얘들아, 이 사람이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말이야, 첫 인사가 다른 나라에서는 야, 네 이름이 뭐니? 이런데 What's your 근데 name? 왜 이름을 물어볼까? 아, 불러야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답을 찾았네 내가. 금방 찾았네. 그리고 묻자마자. 또 나이도 두 번째 나이 물어보잖아. 서열 따지려고. 보통 그렇지 않아?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왜요? 서열 따지려고요 이래? 나이. 뭔 말이야 지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들 했어요? 네. 서열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처음 만나면 이름이랑 나이를 꼭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왜? 예습들 하고 있었구나. 네, 아주 훌륭해요. 자, 우리 예습하기 전에 중요한 게 복습. 복습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네. 7가지 질문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자, 지난주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네. 혹시 기억나요? 내가 무슨 어디에 질문? 있는? 어디에? 내가 어디 있느냐? 아주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 3장 9절 말이죠. 오. 아, 너무 잘난 체하는 거. 그만하면. 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죠. 네. 자, 그 질문에 우리 광우 학생 네. 2가지 의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2가지 의도.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회복이라고 옆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왜 조합해서 답을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첫째는 지금 그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지적하는 지적과 동시에 방금 말한 것처럼 돌아와라. 거기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구애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가 늘 있습니다.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2강.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
속으로 이제 복습을 왜 여기까지밖에 안 할까? 순간적으로 이제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면서 짬짬이 네. 이제 복습을 중간중간. 두 번째 질문. 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죠? 네. 네. 물었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을 다 여세요. 32장 27절서부터 우리 27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그리고 정주은 학생 28절 한 절씩 그렇게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평생을 살면서 한번 어떤 그 절정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절정은 꼭 좋은 의미에서만의 절정은 아니에요. 어떤 아주 뼈저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번 꺾어지는 인생의 현장을 누구나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온몸으로 체득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현장을 갖게 됩니다. 네. 그거는 당할 때는 참 뼈마디가 쑤실 정도로 아프지만 그것만큼 확고한 교훈이 없죠 또. 사실 오늘 야곱이 그런 장면을 겪게 돼요. 우리 김상훈 학생은 그 이름을 혹시 누가 지어주셨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네, 아버지 어머님께서. 혹시 이름풀이를 좀 멋지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형 이름이 김정훈이거든요. 오. 김정훈 저희 그 유명한 장명 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름을 졌어요. 근데 둘째인 제가 태어나니까 그냥 김정훈이니까 김상훈으로 하자. 그래서 서로 상자에 가르칠 훈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 뜻일까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성수학당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오. 배워서 남줘라. 아멘. 서로 가르쳐라 이런 뜻이죠. 박수. 그런 또 오묘한 네. 의미가 있는 이름이야. 굉장히 그 아버님이 이 해안이 있는 분이네요. 그 아들의 장래를 그런 쪽으로 네, 저희 점호하셨다는 아버님도 거죠. 굉장히 박식하십니다. 우리 저기 수희 학생은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저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 선생님한테 부탁드렸네요. 장명 가시는 네네네. 장면가로. 거기서. 네. 한번 풀이를 한번 그래서 해보세요. 예, 빼어날 수의 기쁠 흰데요. 그래서 제가 크면서는 내가 너무 빼어나서 기뻐서 이렇게 붙이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빼어난 저의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네, 괜찮죠. 아주 놀라운. 네. 우리 저기 광호 학생은 네, 저는 목사님이 지어주셨다는데요. 그 빛광자에 그 지부자, 우주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방의 빛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광우라는 이름이 그렇게 안 쓰이고 광우병으로 해석돼서 얘가 병에 걸리면 광우병이죠.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 예. 우리 주은 학생은 예, 저는 본명은 아니에요. 이제 이 방송 일을 하면서 그냥 예명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 주운의 뜻은 주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진리. 네. 오. 예, 우리 학생들 이름 들어보니까 정말 이름값만 해도 최고예요. 그럼 선생님의 저요? 네. 아,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으셨는데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근데 제 이름은 태자가 이게 클 태자입니다. 그래서 크질 않은 것 같아요. 그 글이 아니겠죠. 클 태자에 예. 뿌리 근자를 써요. 예. 근데 뭐 그런 뜻이겠죠. 커다랗게 뿌리가 되라.
그래서 저는 아주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늘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걸어볼게요. 네.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이름 의미를 대충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야곱 하면 어떤 의미로 갖고 있어요? 우리 광호 학생은. 야곱 그러면 왠지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이기적이고 뭔가 자기 욕심이 많고 오케이.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꼭 누구 같지 않으세요? 저요? 자, 네가 그랬구나. 예, 원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코프라는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야곱은 출생부터 쌍태아로 나죠. 네. 동생으로 태어나는데 날 때부터 나오면서 형님의 발목을 발 뒤꿈치를 붙잡고 움켜쥐고 태어나요. 참 특이하죠. 예. 그래서 뭔가 이 출생부터 좀 사는 방식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움켜쥐고 빼앗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여러 가지 이름풀이가 있는데 빼앗는 자, 약탈자, 심지어는 강도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이 형은 이름이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에서. 에서는 그 캐릭터가 꼭 누구 같냐면 저 같아요. 남자답고 또 털도 많고 털이 많다고 그랬어요.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서 들고 뛰는 거 좋아하고 이런 캐릭터예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 치마꼬리 붙잡고 그냥 집안에서 뱅뱅 도는 그런 천상 엄친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엄청난 운명적인 사소한 일로 운명적인 사태가 벌어지죠. 형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이제 막 허기가 졌는데 마침 그때 동생이 붉은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야, 그거 나 좀 먹자. 한 집안의 형제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세상에 동생의 입장에서 우리 상훈 학생 같으면 그런 경우 어떻게 했겠어요? 형이 야, 그거 나 좀 먹자. 형 드세요. 예.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너그러운 인물이죠. 예, 예. 그런데 야곱은 세상에 그 순간에 계산이 돌아간 거예요. 형 배고프지? 물은 다음에 막 그걸 마이라고 물어. 형 이거 정 먹고 싶으면 형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지. 이게 일반인으로의 상식선에서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그런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님이 냉큼 그거를 배고프니까. 여기 우리 대수냐? 그거 너 가져라. 이래버린 거죠.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결정적인 인생의 큰 이제 갈림길이 됩니다. 장자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기도 실수로 확정지어지죠. 그리고 결국 야곱은 장자권을 형님으로부터 빼앗게 됩니다. 이 일로 집안에 큰 먹구름이 끼어요. 나중에 모든 장자권의 축복 기도까지 동생에게로 다 속아서 옮겨간 걸 에서가 알죠. 네. 그리고 이삭도 속아서 기도한 걸 알게 돼요. 어머니는 집안 공기를 대충 민감히 파가지 않습니까? 한날은 야곱을 불러요. 얘, 이리 와라. 너 지금 집안 공기 심상치 않은 거 알지? 이러다가 한날 동시에 두 아들을 다 잃겠다. 너희 형 성격 알지? 너 이러고 집에 있다간 어느 날 형한테 무슨 일을 겪을지 나도 장담 못한다. 이렇게 하자. 너 당장 보따리 싸라. 잠시 형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나한테 오빠가 있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숨 좀 돌리고 와라. 그래서
야곱을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길을 떠나보내요. 이것이 야곱으로서는 처음으로 길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집을 떠나는 사건이에요. 야곱이 홀로 집을 떠나 길을 가는데 밤을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만나요. 별은 총총한데 작은 몸뚱이 하나 누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숙자. 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노숙을 하면서 돌을 베개하고 산중턱에서 잠이 듭니다.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들 관례의 법이 있어요. 정결법, 또 식사할 때 식사 예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들의 문화인데 이 중에 나그네 환대법.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있어요. 이 나그네 환대법은 뭐냐면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재우면 그 마을의 수치였어요. 그들은 체면 문화가 아주 발달한 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서 길거리에 유숙을 할 경우에는 동네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그네들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보호조차를 받지 못하고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지금 야곱이 인생에 철저히 옆에 있는 거예요. 언니. 근데 삼촌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 아니고는 이 레아를 처분할 방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많이 달랐나 봐요. 어떻게 달랐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위 좀 아닐 말로 끼워서 시집을 보내죠. 그래서 결국은 두 여인 사이에 아이 낳기 경쟁이 벌어지죠. 여러분 성경에 이걸 문자로 썼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지만 그거를 가정에서 겪어야 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홈 스위트 홈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여자가 붙잡고 내일은 저 여자가 붙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엔 두 여인이 자기 몸종까지 들이밀어서 야곱의 아이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12를 생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여기서 지독한 고생 끝에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가 지금 돌아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인데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 형에 그래서 대한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 그렇죠. 한다는. 내가 그리워 꿈에도 사모하던 고향 땅으로 가긴 가는데 형의 분노가 풀렸을까? 이것이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남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던 바로 그 현장은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을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이제 32장으로 넘어가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으로 넘어갔어요. 32장 3절부터 우리 사훈 학생부터 한번 한 절씩 읽으십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형의 상태를 알 길이 없어 사자를 먼저 보내죠. 네. 무엇으로 마음을 풀려고 시도를 합니까?
물질 좀. 네, 물질로 네. 마음을 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사자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에서 당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옵디다. 이건 군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네, 이 아주 작전에 능한 존재인지라 쉽게 얘기하면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그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이론해 보면 계란은 한꺼번에 싸는 게 아니다. 깨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돌아다니듯이 이제 야곱이 이 물질을 분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8절을 볼까요? 우리 상훈 학생. 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신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하는 행동과 태도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약간 의심하는 듯한. 이게 이제 우리 괴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약속을 알아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아멘, 예스, 그래, 맞아. 그래 놓고는 나가서 또 사는 거 보면 딴짓하고 살거든요. 전혀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 야곱의 전인격 속에 그 이중적인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 한켠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또 한켠에는 자기 수단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이 끈질긴 인간의 속성. 이 보이잖아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세요. 자, 몇 절을 읽냐면 우리 조수희 학생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계속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지난주 복습을 한번 좀 확인합시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라 그랬죠? 두려움. 두려움이라 그랬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이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삶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시계추처럼.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만 보이다가 또 문제 앞에 서면은 문제만 보여요. 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2절. 12절 우리 장광호 학생. 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얌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자, 계속해서 자기의 수단은 포기를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홀로 되는 사건을 만났는지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어떤 때는 가족도 내 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족도 어쩔 수 없는 손을 놔야 되는, 그래서 철저히 홀로 되는 외로운 시간이 꼭 옵니다. 야곱이 지금 그 시간을 철저히 홀로 만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쪽에 그
밤에 공기는 얼마나 찹니까? 심할 때는 낮하고 밤하고 한 50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영하 1도에 얼어 죽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혹독한 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지금 누워 있어요. 지금 목적지는 삼촌집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 현장을 조금 보십시다. 28장. 28장을 볼까요? 10절서부터 우리 저기 정주은 학생부터 한번 옆으로 한 절씩 읽어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자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동행해주겠다. 그 이런 약속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하실 정도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줄 거면 아예 떠나게 하지 말지. 예? 떠나게 하지 말지. 왜 생고생을 떠나서 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그 과정을 안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먼 길을 떠나서 결국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죠? 20년. 20년 세월이 걸려요. 그럼 그 세월을 안 두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그런데 그 세월을 돌려 가면서까지 또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기에 하나님은 항상 한 인생을 만드실 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에 뽑아낼 거, 잘라낼 거, 태워버릴 거, 솎아낼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당장 구원받았으니까 순식간에 완제품으로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많은 일들을 겪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가서게 만들죠.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여기 그 유명한 사닥다리 사건이 나와요. 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여기까지 닿았어요. 즉 이 그림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에 들어오는 실은 사건이에요. 최초로. 개입에 들어오셔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을 붙들겠다. 지켜주는 것도 지켜주는 거지만 너는 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도록 내가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인생 속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가도록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이 편할까 고달플까? 고달프죠. 고달픈 거죠. 자, 성경을 조금 보십시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죠? 자, 하란에 도착을 해서 외삼촌 집에서 부인을 몇 둡니까? 둘. 넷, 실질적으로 넷을 두죠. 넷이죠, 그렇죠. 라헬과 레아라는 두 여인을 얻는데 그 여종들까지 아내로 맡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몸에서 12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죠. 자,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을 몇 번 속여 먹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10번을 속여 먹어요. 세고 있었는데. 10번을 속여 먹어요. 근데 원래 속이는 선수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예. 참 하나님이 짓궂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더 센 사람을 갖다 붙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외삼촌이. 외삼촌이 한술 더 뜨는 사람이죠. 무려 20년 동안 야곱을 10번을 속여 먹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거의 노동 착취를 하죠. 네. 근데 야곱은 이 일면 또 순진한 면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죠. 네.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여자가 어쩌면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상태에서도 늘 그 엿볼 수 있는 아주 치사찬란한 이중적 그림이에요. 이게 야곱 속에 아직도 뿌리를 못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문제는 99.1이어서도 안 되고 온전한 신뢰를 해요. 사랑의 속성은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까요? 우리 아내를 99%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는 1% 사랑하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신뢰를 요구하실 때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아직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퍼센트지가. 자, 이제 21절을 우리 정중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물- 20절서부터. 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이제 드디어 야곱의 그 얄팍한 의도가 성경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죠. 자, 21절부터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요. 예. 자, 보세요. 예, 보세요. 결국 마지막에 홀로 남죠.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에 홀로 서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아요. 무슨 강 앞에서요? 야복강. 근데 이 히브리 시대의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강을 건너면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을 쉽게 못 건넙니다. 근데 야곱 보세요. 지금 강을 앞에 두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건넸어요. 근데 결국 누구만 못 건너요? 본인만. 자기만 못 건너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돼 있어요. 홀로 남겨집니다. 이때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24절 조수희 학생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네. 자,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야복강가의 야곱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많이들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야곱의 기도의 승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긴 기도했다는 말이 저에 나와 있질 않죠. 그리고 의외로 여기에서는 자, 기도라는 것은 잘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나가는 게 기도죠. 근데 여기는 이 씨름을 야곱이 먼저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먼저 걸었어요? 어떤 사람? 씨름을 건 주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시비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씨름이에요. 레슬링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보십시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이기지 못하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근데 이것이 자, 저를 보세요. 얼핏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이기지 못하다 이 단어가 승패에 관한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승패에 관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의지를 꺾지 못함을 보고 그 뜻입니다.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의지를 꺾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이 남성의 생식기 근처에 조인트 부분을 얘기합니다. 거길 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넌 죽었다 이제.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호러물 같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드디어 야곱이 여기서 정신이 납니다. 뭘 바꾸서? 심판을 선고받고서야 드디어 이분의 정체가 무엇이며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먹어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제야 심판을 선고받는 듯한 조인트 부분을 절구서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외마디 외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살려주세요. 딱 한마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고상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살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을 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앞을 보세요. 이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이름 알았겠죠. 예. 그럼 왜 물었을까요? 너의 정체성에 대한 걸 가르쳐 주기